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의지할 것 없는 이모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입으로 무엇을 말하며 살았는지, 눈으로 무엇을 보며 살았는지, 내 손으로 무엇을 하며 내가 어디로 걸어다니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피를 통하여 아버지 용서하신 그 모든 용서와 자비의 강물이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르게 하시고, 그 생각을 어르게 하시고, 그 입술에, 그 눈에, 그 온몸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아버지 깊은 임재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눈이 지었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내뱉고 살았던 믿음 없는 우리의 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있는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그 발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고 두터운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 오늘 덮어주시고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의 그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따뜻하고 두터운 아버지 그 손으로 그들을 덮어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으로 친히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오신 그 지성소를 통하여 걸어 들어가오니 하나님의 깊은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숨막히는 격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예언을 결정하고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언이 그냥 무턱대고 선지자나 그리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결정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통해서 예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장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본문은 22장입니다. 장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22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성경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사람이 무엇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때 누가 왔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의 이 이스라엘 왕에게 방문했던 거예요. 사돈지간이거든. 사돈지간.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길랄 라못은 우리 땅인데 아람 손에 두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연합군으로 해서 전쟁을 같이 치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궁금했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전쟁하기 전에 우리의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고 미래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물어보고 이렇게 전쟁을 하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궁금증. 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시켰는데 미래에 주님이 어떻게 할지 심각한 궁금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 심어가지고 우체하시려고 그러시나이까? 제가 늘 묻습니다. 주님께. 대답 안 해요. 웬만해서는 주님이 대답을 잘 안 해서 궁금해 죽으라고, 기도 더 해라고. 자,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은 이런 단순하게 놀이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거는, 인생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결정이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 가운데 전쟁에 보려면 칼들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잔뜩 해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결정이 납니다. AI가 5분 만에 그려준 겁니다. 정말로 잘 그려요. 칼에 피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해놨더니 칼에 피가 절절절 이렇게 그렸어요. 자, 아합 왕이,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냐? 대부분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를 대거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대부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받은 예언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미래에 대해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고, 와,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선지자를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이 여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400명의 선지자가 지금 있는 거야. 안 죽고. 이야, 희한해요. 400명의 선지자가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세벨의 그 칼날 가운데 안 죽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셨나다 하고. 여러분, 시드기야는 뭐까지 했다고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 뿔처럼 이 아람 나라를 진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400명 중에 아주 중심적인 지도자격에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400명이 예언을 하는데 한 사람도 다른 예언을 하지 않고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400명이 동시에, 400명 예언자들이 동시에 똑같은 예언을 하면 여러분, 아합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오늘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역대 가장 종교적인 암흑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종교적인 암흑기를 만든 아합에 400명의 선지자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자, 영적인 암흑기 아합 시대에 예언한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장을 잘 봐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22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합의 시대에 뭐가 있었냐?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하고 있었다고? 바로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 이세벨이 뭐하고 있었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 이 아합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100명은 어떻게 숨겼는데 오늘 400명의 선지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 18장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삼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만 있다고?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뭐 했다고요? 이세벨이 이렇게 다 죽여버린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백성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자기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냐?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정치와 결탁하고 타락한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뭐 했다고 해요? 손을 잡은 거예요. 기꺼이 타락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생명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했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타락한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400명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뭐 했다고요? 이세벨이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지만, 이 400명은 엘리야는 선지자로 뭐 하지 않았다고? 직업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자, 영적인 암흑기 아합의 시대에 이렇게 권력과 야합하여 타락한 선지자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장수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2장이에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예언을 하긴 했는데 이 선지자 이름도 거론하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합이 타락했지만 이 아람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냈던 거예요. 여전히 누구는 있다고요.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무명의 선지자, 정직한 선지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엘리야는 자기만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누구를 남겨놔? 7천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을 어떻게 했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도 어떻게 하죠?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정직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봉착할 때 이렇게 왕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직 나만 남았다고 했던 누구도 있었다고. 엘리야도 있었다. 엘리야는 변방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왕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에게 가시 노릇만 하는 원수와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시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었고요. 엘리사도 같은 시대예요. 누구도 있었냐? 이름은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미가야를 불러간 사이에 일러 이르되,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그놈 싫어해. 그놈은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나 그놈 싫어해 하면서 안 불렀던 미가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부릅니다. 자, 미가야를 불러간 사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신이 미가야가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하니까 설득을 했던 거예요. 제발 이번만은 400명하고 똑같이 좀 보조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 미가야가 항상 이러니까 사정사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어떻게 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다. 그러면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오늘 아합이 뭐하지 못하고 있죠. 네가 하는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라. 진실을. 항상 내게 못되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러니까 미가야가 드디어 천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의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천상의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합을 내가 길앗 라못 그 전쟁하는 거기에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이 선지자 400명의 입에 들어가서 이 거짓 예언을 믿게 해서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의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을 결정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언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언을 결정하고 만드는 요소가 뭐냐. 자, 천상의 회의에서 아합을 제거하는 작전이 열립니다. 하여튼 잘 그려 얘들이. 이것도 5분 만에 AI가 그린 겁니다. 5분 만에. 자, 오늘 전쟁이 벌어졌는데 몇 대 몇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참 선지자 400명과 미가야 한 사람의 전쟁이 오늘 22장에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숨막히는 격돌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대 1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러분, 천상의 회의 그리고 천상의 회의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미가야는 뭐라고 그러냐.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하고 있냐. 아합을 뭐하길 원한다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천상의 회의에서는 아합을 제거하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언과 참 예언이 이렇게 예언이 나올 때 무엇이 이 예언을 결정하느냐. 여러분 선지자가 400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 예언이 그들의 예언처럼 되어지느냐. 안 그러면 오늘 천상예언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이 예언 하나님의 천상예언을 보았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도대체 예언을 결정하는 이 요소가 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를 죽게 할 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합을 죽여버리고 제거하길 원하셨느냐. 그러면 앞에를 좀 살펴봐야 돼. 그러면 이것이 뭐냐. 결국은 아합을 죽이고 싶어 하시는, 아합을 제거해서 이 땅 가운데 없애버리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왜 이렇게 예언이 무엇을 통하여 결정되어지는 진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합을 죽이려고 그랬냐?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아합이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뭘 했다고요? 악을 더 많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들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가볍게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었다고? 이 아합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엣바알은 뭐냐면 이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바알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고 뭐한 사람이었냐?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세워놓고 예배했던 자가 바로, 그리고 자기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왜냐? 사악한 악녀, 그 엣바알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 이 악녀가 어떻게 남편을 회유하고 꼬셔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었던, 범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과, 이런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뭘 세웠다고요? 바알의 신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그 가운데 만들었던 거예요. 온 나라 가운데 범죄하게 했던, 그리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자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언을 결정하는 요소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그 내용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미가야처럼 여러분 그가 과거에 행했던 그의 삶이, 그가 살아온 그 삶이 무엇을 만들었냐? 예언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선지자에 가서 안수받고 기도 받는다고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누구냐에 따라 그의 마음의 상태와 그의 생각, 그의 삶을 통해서 예언이 결정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다고 해서 결정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그 대전쟁을 벌릴 때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나오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가 850명. 그들은 뭐 하죠? 제사 지내면서 이스라엘 나라, 이런 바알의 제사가 바알의 제사가 무슨 이유는, 여러분 이 제사 자체가 창녀와 그 시대에 있던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제사의 하나의 이런 마지막 행위예요. 그래서 남자가 제사하러 갑니다. 제사하러 가면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자 그 삥 둘러서 뭐가 있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과 뭐 하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제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의 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뭐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성관계 맺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이 끼서 뭐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려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한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음란으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 무서운 죄. 자, 그래서 이 850명이 어떻게 했다고? 이세벨이 먹여주는 그 밥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방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먹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누가 했다고? 이 바로 이름이 아합 왕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 850명을 갖다가 뭐 했다고 해요? 제사장으로, 국가 공무원으로 선택해가지고 녹을 주고 사역하게 했던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서 아람과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제 이기고 나서 보세요. 그들이 굵은 배로,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늘 아람 왕의 벤하단을 얘기합니다. 적국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단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면서 그가 또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지. 여러분 선지자가 와가지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 그가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지.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고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 살려준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왕이 어떻게 했냐? 자기 백성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설교하고 있는 마지막 본문은 22장. 그런데 오늘 여기에 20장 그리고 21장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성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성모략해가지고 여러분 이 나봇을 죽여버려. 죽이고 나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악의 악이 여러분 점점 사여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명이 올라가소서 왕이 차지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해서 그가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예언을, 진실한 예언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 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예언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죠. 아주 탁월한 위대한 사람에게 어떤 예언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하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용하다면 용한 무당 점집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에 가서 기호타고 어떤 사람 전화하면 목사님 내가 대한민국에 안수함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이다 자랑.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누구 안수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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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수 받는다고 해서, 연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 그가 그 이전부터 16장부터 행했던, 16장부터 일어났던 모든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길 원하셨냐?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고? 먹어버리는 저주를 받는 것.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여튼 여자로서 성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는, 아합은 잘못된 아내 때문에 망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충동했던, 자기를 팔아서. 자,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승리의 예언을 한다고 해서 아합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미 아합에게는 뭐가 놓여져 있다고? 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언을 결정하는 진짜 요소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마음의 내용이에요. 그가 마음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예언의 내용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예언의 내용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빼어나고 영광스럽고 뭔가 다 대줄 것 같은 훌륭한 예언이 일어나도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예언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리고 육체 행위가 예언의 내용을 결정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행위, 육체 삶이 여러분의 예언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어떤 유명한 사람 만나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세요.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심, 뭐하고 있다고? 들으신대. 그리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예언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결국은 예언의 내용은 누가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예언, 탁월하고 빼어난 사람을 만나서 듣는 그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거지. 그것이 예언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란 것이죠.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 자칭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1980년대 이전에는 사도 선지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교회 가운데. 근데 1980년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하냐, 신사도라는
그러니까 왜 신사도냐? 사도인데 앞에다 신이라고 붙였잖아요. 신사도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WLI라고 와그너, 그리고 L 리더십, I 인스튜트 해서, 여러분 이 와그너, 피트 와그너 풀로 신학교 피트 와그너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그 계통의 사람들이 사도, 자기 앞에다가 사도 뭐라고 붙여요. 선지자 이렇게 뭐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사람들은 다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하냐? 위대한 자칭, 위대한 선지. 그래서 예언 한 번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뭐하죠? 여러분 선전하고 이런 식으로 안수를 강요하고, 그러면서 그냥 받나요? 아니죠. 여러분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여러분 안수 한 방에 얼마 받는다고? 1억 하면 돈을 세게 아주 좋은 거 해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언의 내용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설명드렸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칭 위대한 선지자나 사역자들의 예언 선포가 한 개인의 인생과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예언과 인생의 복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예언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대원한가?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사마다, 여러분 시대마다, 성경도 그렇고, 진짜 선지자들은 뭐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성성장구해. 거짓 선지자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 늘 두드려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인기도 없고 그래.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아내 아들 시드기야가 참말로 싸가지 같고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은 폭력적이에요. 보세요.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 여러분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뭐하죠? 참 선지자의 뺨을 막 치면서 뭐하죠? 400명의 대표로 미가야를 어떻게 하고 있죠? 능멸하고 조롱하고 있는.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뭐하고 있죠? 핍박하며 조롱하죠. 자, 그리고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 정말로 건방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에 가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영은 자기에게 있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자기의 이야기만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거짓 선지자예요. 믿습니까? 항상 똑같은 패턴을, 거짓 선지자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해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이단들이 그렇잖아.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공 못 받는다 그래.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만, 이 시대에는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든,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 거짓 선지자거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를 우상하고, 사실은 이렇게 우상화를 해야 교회가 돼요. 막 이렇게 추종하고,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야 교회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막 온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이단들은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사님만이 최고의 목사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얘들은 아주 비겁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하다고요? 특징이 비겁해요. 비겁해. 진리를 이야기하고 말해야 될 때는 입을 딱 닫아요.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뭔가 드러나고 할 때는 그때 입을 막 열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비겁해요. 비겁해. 자, 그리고 나서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40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 진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거의 쉽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넓은 길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놈을 성경에 욕을 해놨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왕이 이놈이라 했다면 얼마나 공갈 협박이 돼요. 위협이 돼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고성의 떡과 물을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이야기한다. 평안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항상 진노의 메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진노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을 누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증명해 드렸지요. 여러분 어떻게 복이 만들어지느냐? 복의 공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 공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귀담아 들으라. 이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나의 삶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듣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머리 내밀고 해가지고 훌륭한 예언 받았다 해서 일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는 법칙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여기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0명의 훌륭한 예언을 받았지만 400명의 그 훌륭한 예언은 자기를 죽이는 덫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는 흉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십니까? 예언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 반죽거리기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받는 원리입니다. 아름다운 예언이 내 삶들 가운데 나오게끔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 외에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그걸 성도들이 사기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내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된다. 아이고 참말로 따라온나 50만 원 봉투 여가지고 그냥 50만 원 하고 안수 한번 받으면 끝난다. 온나 오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속여가지고 이렇게 안수 받고 그냥 돈 50만 원만 날리고 결국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이란 것은 뭐냐면, 등은 여러분 이것은 BC 천년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마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인정하고 있는데 119편. 그래서 이 발의 등은 뭐냐? BC 천년경이에요. 사람이 밤에 길을 지나갈 때 등이 있잖아요. 등. 그래서 등이 발을 한 발 앞에 가면 등이 또 한 발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갈 수 있도록 이 등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가 내 발의 등이 된다고? 주의 말씀이. 그리고 어두운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에 빛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있냐? 이것도 5분 만에 개가 그려졌어요. 이렇게 흉악하게 그려져. 이렇게 참말로 조수가 좋아요. 조수가.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목사도 많고요. 영혼 사냥꾼도 많아요. 이 사람을 갖다 저는 사기꾼이라 부릅니다.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헌금에다가 1,000만 원 딱 하면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기도했죠. 1,000원 딱 찍어봤어요.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안 했죠. 10,000원 적어보세요. 나를 그치로 하냐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100만 원 해. 이렇게 정해줘요. 이렇게. 돈을 안 주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주님이 저주 안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아끼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가난하고 돈 없고 하면 뭐가 나간다고요? 저주가 나가요. 저주. 이런 것이 뭐라?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의 요소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한 예언을 선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동, 행위가 예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나 탁월한 사역자를 통하여 선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삼가 뭐하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유대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유대 나라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팔도 가운데 가장 큰 도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가 19만 제곱미터쯤 되는데, 유대 나라는 경상북도보다 조금 커요. 22만이 2만 2천이 2만. 경상북도가 조금 커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10몇 개국의 아랍 가운데서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연합적으로 지금 7개국에 거쳐서 뭐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경상북도만한 그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도 철저하게 오전에는 세마 교육만 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세마 교육, 성경만 가르쳐요. 오전에. 오후에 이제 일반적인 것을 가르쳐.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리저리 다니고
머리 내밀고 돈 짊어지고 가가지고 사기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혼을 농락하며 아버지 영혼의 수많은 사냥꾼들 가운데 오직 진리로 그들을 분별하며 아버지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아버지 인권도 유린당하고 아버지는 그들의 가정도 아버지 무너뜨림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들을 아버지 강탈당하며 아버지 영혼의 사냥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냥터에 아버지 사냥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며 노래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예언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선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복주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섬기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려져 있는 이리저리 분별하며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가슴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분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역자들 쫓아 아버지 하나님 달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에 진심을 주시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위대하신 사역 그리고 또 위대하게 하실 그 사역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여러가지 제목을 바쳐서 올려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숨겨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그들의 귀한 손길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평생의 하늘의 풍요와 아버지 주님의 넉넉하게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풍요롭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천국의 반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아버지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시며 아버지 눌려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그들의 마음의 응답으로 아버지 넘치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르나무 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